주님이 계신 평화의 동산,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오늘 이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꽃피는 춘삼월에 꼭 맞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어떤 주님 안에서 정말 의미 있는 만남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만남을 가능하게 했던 통신수단이 하나 있었고 이동수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신수단은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도 기도할 때에 또 고넬료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통신수단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동수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 만남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즉각적인 순종, 베드로의 틀을 깨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어떤 하나님의 이동수단을 통하여서 그 두 사람의 만남이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인데 잘 기억나지 않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을 한 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세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서 있는 설교자는 상당히 이 말씀을 전하기가 어려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듣고 잊어먹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는 아멘을 크게 하셨는데 역시 우리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어먹기 전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천천히 순종하겠다, 내가 다음번에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을 미루게 되면 들은 말씀을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그 말씀을 잊어버리기 전에 내 삶에 한 가지라도 순종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은 괜찮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한 말씀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고 우리의 골수에 사무치는 말씀이 되어서 평생토록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되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기 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잊기 전에 순종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그 점령군의 총독 사령부가 있는 가이사랴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달라도 너무나 달랐고 이 두 사람이 만나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주시고 고넬료를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고넬료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을 이어나오는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고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돌아오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서 아직까지 그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마치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과 전혀 상종하지 않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방에서 선교하고 돌아왔던 그 수많은 영혼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잘 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여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루다로 보내시고 거기에서 욥바로 보내셔서 욥바에서 가이사라는 멀지 않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이방인 백부장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만남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의미 있는 만남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복된 만남,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반드시 뛰어넘어야 되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어떤 틀을 깨트리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평생 우리가 쳐놓은 신앙의 울타리 안에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셨는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유복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여러분, 고넬료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초청해 왔습니다. 그 하룻길을 꼬박 걸어와서 이제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설 때에 마침 그 순간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부자연스러운 그런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고넬료를 일으키면서 나도 사람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은 위법입니다. 당신이 나를 초청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왔지만,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몇 번이나 나를 가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 왔지만, 그러나 유대인인 내가 이방인인 당신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은, 이것은 위법입니다. 여러분, 위법이라는 말이 뭡니까?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불법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 만남이 껄끄러운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정말 오기 싫었는데, 나는 이게 분명히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위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그런 인도로 지금 여기에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 가운데 굉장히 모순이 있습니다. 28절을 잘 읽어보면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말 가운데 굉장히 모순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기가 말을 하지만 그 말에 상당히 모순이 있다. 여러분, 어떤 모순이 있습니까? 위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만나는 것이 위법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어기라고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불법적인 요소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 불법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법을 어기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위법이라고 할 때 이 어떤 법, 지금 베드로가 딱 자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유대인은 절대 이방인과 만나서 교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사실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사람들이 받아서 그 율법을 어떻게 좀 더 잘 지킬 것인가,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고 율법에 대한 어떤 세부 규칙을 정하는, 시행세칙을 정하는 가운데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의 원래 정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시행세칙 가운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일컬어 율법주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율법주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주의.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들이 잘못 해석하고 인간들이 잘못 사용해서 생겨난 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 성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을 한 잔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낮 태양이 내리쬐이는 그 낮 12시에 이 여인,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낮 12시에 우물을 길러 온 여인이 왜 그렇게 왔겠습니까? 이 여인은 여러 남자와 결혼했던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그의 남편이 아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여러분, 율법에 정한 것이 하나님의 원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인간이 규정해 놓은 것,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아버지의 마음과 상관없이 인간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것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형식과 외식적인 행위에 치우친 것,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을 만나는 것을 그것이 위법적인 일이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 속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나님이 속되지 않다 하시기로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율법주의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 속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무감으로 지키는 주일 성수, 이거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남의 눈을 의식하는 기도, 이거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찬양, 이것도 율법주의일 수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떻습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도, 내 건강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정성이지만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물을 드리십니까?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혹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물질의 복을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내 출세와 성공을 보장해 주시겠지,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그저 형식적이고 그저 어떤 종교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율법주의적인 요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A.W. 토저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런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진짜 신앙생활에 5가지가 나오고 가짜 신앙생활에 8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그 본문을 읽다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생명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있는 참된 믿음인가? 아니면 이 율법주의처럼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그저 종교생활을 하는 가짜 신앙인가? 오늘 토저 목사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신앙의 5가지, 첫 번째는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는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짜는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솜사탕 복음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것도 우리 신앙의 일부이지만 그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가시 면류관이 있어도 나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진짜는 주님의 일보다 주님의 우선순위를 둔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주님과 더불어 깊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진짜는 행복보다 거룩을 열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진짜 신앙은 기본에 충실하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기본에 충실한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험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솜사탕 신앙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 신앙을 따라가고 주님의 일이 아닌 주님 그 자체를 우리가 더 사랑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부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런 우리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짜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짜 신앙은 인스턴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루아침에 성숙하지 않습니다. 인스턴트 신앙은요, 가짜 신앙입니다. 어디 갔더니 무슨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고 여러분, 신앙은 인스턴트가 아닙니다.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받는 징계를 마치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는 징계가 어떻게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입니까? 여러분, 주님 때문에 지는 십자가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하다가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동창들로부터 혹은 이웃이나 친척들로부터 우리가 배척을 당하는 그런 것을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놓고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면서 이것이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렇게 착각하는 것은 가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짜는 신조를 무시하고 신학을 경시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는 바, 우리 신앙의 뼈대, 이 신조가 너무 중요합니다. 신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66권을 어떤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 그리고 우리의 어떤 성화,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것을 교리로 뼈대를 세워놓은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어떤 신학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신학의 큰 틀 안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신학은 뭡니까? 그런 신학을 무시합니다. 그냥 자기가 좋은 거, 자기 귀에 즐거운 거,
그리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짜 신앙은요, 신조와 신학을 무시하고 경시합니다. 7번째 가짜 신앙은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지, 정, 의, 우리에게 지적인 부분, 우리에게 어떤 정서적인 부분, 그리고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부분들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 감정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동산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을 하는데도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바싹 메말라가지고 아무런 마음의 기쁨이나 어떤 감사가 없다. 문제지요. 여러분, 진짜는요, 우리의 어떤 지적인 부분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가는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감격하고 기뻐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적용하는 이런 지정의 이 세 가지를요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짜는요, 마지막 8번째, 가짜는 영적 균형 감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짜의 특징은요, 치우치는 것입니다. 균형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감정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계속 감정적으로만 몰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치우친 것입니다. 그게 균형이 깨트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교회가 계속 지식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삶의 실천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치우친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계속 순종만 해라. 묻지 말고 무조건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무조건 교회가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해라. 여러분, 그것도 치우친 것입니다. 이게 균형 감각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건 다 가짜들의 특징입니다. 진짜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의 균형 감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주의는 분명히 율법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율법주의적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이 율법주의의 틀을 베드로가 깨트리고 지금 고넬료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좀 뛰어넘어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과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하나님은 사람의 무엇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사람의 무엇을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외모 지상주의 시대입니다. 맞죠? 예전에는요, 텔레비전이 많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테레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테레비가 한 대 있는 집은요, 정말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테레비가 있는 집에 있는 아이는요, 학교에 가도요, 이게 최고였습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좀 잘못하면 너 오늘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텔레비전이 있는 그 집에 사람들이 막 저녁에 모여가지고 그 흑백 그 드라마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근데 언제부터인가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다 있었습니다. 뭐 평면 TV가 나오고 고화질이 나오고
그러다가 뭐 이 컴퓨터가 나오고 아이패드가 나오고 요즘은 여러분 스마트폰 나오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그 화면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가수가 되려면 노래를 잘하면 되었는데 요즘에는 가수가 되려면 노래를 잘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비주얼이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 비주얼 아십니까? 얼굴이 예뻐야 되고 또 얼굴이 크면 안 됩니다. 몸이 날씬해야 됩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모지상주의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외모라고 하는 것은 꼭 우리의 얼굴 생김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스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다. 여러분 스펙이 뭔지 아시죠? 이력서 쓸 때 한 줄 더 쓰는 것입니다.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무슨 학위를 가졌고 무슨 자격증을 가졌고 어떤 경력을 가졌고 여러분 이게 스펙인데 요즘 젊은이들이 자기의 스펙을 쌓기 위해서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스펙 한 줄을 더 쌓기 위해서 말이죠. 죄송하지만 요즘 아이들이 주일을 빼먹는 것도 교회에 봉사하는 것도 자기가 스펙 한 줄을 더 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여러분 그게 다 외모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외모를 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우리는 다니까요. 우리가 영혼을 꿰뚫어 보는 영안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답니다. 그래서 점점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말이죠.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근데 야고보 사도가 이것을 직관하고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금가락지를 쥐고 좋은 옷을 입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말석에 앉으라고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오늘 교회 안에는 외모지상주의가 발붙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외모를 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드러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성적표에 등수가 몇 등인지 월급이 얼마인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면을 가꾸는 노력보다가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서 잘 가꾸어가고 잘 만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달란트 비유라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엄하게 책망을 받고 꾸지람 들은 이유가 뭡니까?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제 혼자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했다. 그냥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그것으로 장사를 했는데 결과는 망했다. 한 달란트까지 다 까먹고 주인 앞에 빈손으로 주인 앞에 찾아왔다. 여러분 이랬을 경우 이건 만약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장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뭐 종목을 잘못 선택했든지 뭐 경기가 안 좋았든지 누구한테 속았든지 아무튼 이 한 달란트까지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주인 앞에 찾아왔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저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주인이 그 한 달란트 받았는데 빈손으로 주인 앞에 선 이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다 물어내라. 네 처자식을 팔아서라도 물어내고 그것을 다 갚지 못하면 저 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다. 여러분 주인이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으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만 우리 주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주인은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잘한다.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내가 다 안다. 이번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한 번 더 열심히 해봐. 저는 그렇게 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책망받은 것은요,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달란트를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 원금만 가져왔기 때문에 구지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주인이 야단친 거지, 남들처럼 5달란트, 2달란트 남기지 못했다고 야단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외적인 조건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멀어도 한참 멀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었고, 그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기 위해서 가이사라에 파송한 그 총독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외적인 자격은요, 이 사람은 정말 안 좋은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적인 조건을 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를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넬료를 볼 때 뭘 봤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던 것,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 그걸 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에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집에 사는가, 내 학력이 뭔가, 내 키가 몇 센치인가, 내 월급이 얼마인가, 내 직분이 뭔가, 여러분 그거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가.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진실한 믿음을 경건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 있는가. 의를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 여기 다 받으신다는 말은요, 여기 다 받으신다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 받으신다는 말은요,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 받으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하나도 문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늘부터 한 5월 11일까지 동산 전도 축제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동산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참 좋은 시간을 좀 마련해주고, 이 동산 모임이 계기가 되어서 교회로까지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동산 전도 축제를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은요,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여러분의 VIP를 정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붙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설명함으로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결과보다가는 과정을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어떤 우리의 어떤 일의 결과나 업적이 아닌 우리의 삶의 열매, 우리 믿음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귀한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혹시나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형식적인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그것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외모를 취하는 자들이 아닌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외적인 조건들을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복되고 아름다운 만남들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외모를 바라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하나님 아버지여 감격 없는 예배, 의무감으로 드리는 주를 선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 없는 찬양,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람의 눈을 어지가는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우리가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었는지,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외식적이고 율법적이고 형식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무감으로 드리는 주일 성수, 감격이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찬양, 남의 눈을 의식하는 기도,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위에 이렇게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고 마치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들에게 보내실 때에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동산전도 축제를 통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